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3일째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간과 분노와 속임수, 살인, 그리고 노략질 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나의 강간 사건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여 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하자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의 제안을 아주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즉시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그 일을 즉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사랑이기는 했지만 그가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세겜이 그 부족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였기에 그 부족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모두가 할례 받을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의 신앙적 의미를 알아서 그 부족을 이렇게 설득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갖게 될 이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야곱의 재산을 차지해야겠다는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세겜 지역으로 흡수하여 자기 부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세겜과 하몰은 그 제안에 흔쾌히 응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탐심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의 무서운 음모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제3일에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매우 아파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날은 수술로 인해 염증과 고열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가장 아픈 날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져서 매우 날카로운 칼로 이 수술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표피를 잘랐을 때 얼마나 많은 염증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인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한 20대 전후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지 않았던 그들이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이 세겜과 하몰의 부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죽게 될 때에 그 아들들의 잔인성을 지적하면서 저주하는데요, 나누어짐과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을 49장에 가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성에 몰래 들어가 성을 기습하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상황이 찾아올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제 이 계약으로 인해 자기들이 얻게 될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이 찾아가 그들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수극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고의 복수가 아니라 최악의 복수극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살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가서 세겜 사람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들을 빼앗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겜 성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수를 통해서 복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감추어진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죄악상은 분노함이었고
속임수였고 살인이었고 도적질이었고 탐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도를 넘어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그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 지역에 야곱의 가정이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에도 거리낌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아니할 그곳을 잠시 머무르되 속히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이 주는 잠시의 안락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돌이켜 세상과 구별됨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같이 그릇되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문제가 생김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어짐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 삶 성경 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너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